네, 노자 도덕경 계속됩니다. 자, 즐기는 것을 우리 미룰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즐거움은 항상 가까운 주변에 있거든요. 대리석 마루가 마련이 돼야 춤을 출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진흙탕 위에서도 우리는 춤을 출 수 있습니다. 논리는 극단주의자예요. 그러나 삶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는 항상 삶을 놓치는 겁니다. 삶에는 결론이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현재가 계속될 뿐이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가 지나가면 또 다른 지금 그리고 여기가 오는 겁니다. 삶은 수직적인 거예요. A에서 B, B에서 C로 움직이는 그러한 논리적인 게 아니라 A에서 A 다시, A 다시에서 A2 다시 이렇게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현재만 계속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만들어내는 두 대립 사이의 균형을 이해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요령입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의 요령입니다. 수천 명의 노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진리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줄타기 하는 이론을 가지고 줄을 탈 수 없습니다. 그 실제로 타면서 많이 떨어져 보기도 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요령을 터득해야 되는 거죠. 예술이라는 건 모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피카소, 고호 이런 아티스트들의 그림을 얼마든지 모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노자를 모방할 길은 없습니다. 요령을 터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수천 번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입니다. 요령은 과학도 예술도 아니에요. 경험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삶의 과학이며 삶의 예술이에요. 삶이라는 것은 외주를 걸어야 하는 균형입니다. 마음의 극단을 경계하고 균형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 노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균형점이라는 것은 고정된 지점이 아닙니다.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이죠. 그 흐름은 균형 잡힌 중심이 그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머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균형을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똑같은 강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랬어요. 강은 흘러가니까 매 순간 새롭죠. 같은 강에 우린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삶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축소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삶은 언제나 신비스러움으로 남는다는 얘기지요. 우화 한마디 전해드릴게요. 작은 닭 한 마리가 닭장 속에 마치 부타처럼 세상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닭은 사람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그 닭이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은 가버렸고 닭장에 옥수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닭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했어요.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어디서 이 옥수수가 왔을까? 다음 날 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닭은 또 달아났어요.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역시 그 사람은 가고 옥수수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사람하고 옥수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 보였죠. 하지만 과학적 사고를 하는 닭에게는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아직 성급한 일이었어요. 닭은 서둘러서 결론을 짓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요. 근데 매일같이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이론이 이 닭의 작은 마음속에 차츰차츰 구체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옥수수가 생긴다. 닭은 999번이나 그런 일을 지켜보았어요. 이제 어떤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확실해진 겁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옥수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원인이고 옥수수가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닭은 기뻐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이제 1000번째 나타났습니다. 닭은 친절함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려고 그 사람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졸립니다.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인과관계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거 우리의 추측이고 우리의 환상이에요. 어떤 일이 999번 생겼다 하더라도 절대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예외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은 불확실성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과학의 기반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삶을 과학적인 인과관계로 축소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삶은 언제나 신비스러움으로 남습니다. 삶은 균형입니다. 우리가 숨만 들이마실 수는 없죠. 또 내쉴 수만도 없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하는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죠. 자, 노자의 도덕경. 활을 한껏 당긴다면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알맞은 순간에 멈추었다면 하고, 활을 너무 당기면은 활이 부러지겠죠. 적당히 당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완전하게 하려고 하지 말란 얘기죠. 완벽한 것은 죽음이에요. 완벽한 것은 얼어붙어서 흐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삶은 벼람투성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게 남아있을 때 생기가 넘칠 것이고, 삶은 나를 지지할 것입니다. 위대한 인간은 전체적인 거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자, 시라는 것은 그 시를 구성하고 있는 언어 이상의 것입니다. 그림은 그 빛깔 이상의 것입니다. 그 언어와 빛깔들의 총합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조화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이에요. 조화는 영원히 신선합니다. 매 순간 텅 비어있는 그 무에서 생겨나기 때문이죠. 칼릴 지브란의 예언작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연인들은 사원의 기둥과 같아야 한다. 기둥이 너무 가까우면 사원 전체가 무너지겠죠. 일정한 간격과 거리를 유지해야 그 기둥을 받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균형, 사랑의 기술, 이러한 요령, 이런 것들을 우린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공간을 갖고서 함께 존재할 때 아름다운 겁니다. 노자 도덕경의 핵심은 균형에 있습니다. 칼을 최대한으로 날카롭게 다스린다면 그 칼날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균형이라는 것은 엄청난 지혜를 요구하는 겁니다. 장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떠난다. 제자들은 비로소 한 마을에 정착해서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자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의아했죠. 자,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알기 시작했다. 내 명성이 퍼지고 있다. 그때 주의해야 한다. 머지않아 나를 존경하던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을을 이제 떠나야 한다. 자, 삶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끊임없는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실패할 때까지 계속 성공을 강박적으로 추구합니다. 자, 황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할 때 그대는 그것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너무 많으면 빼앗기게 돼 있어요. 노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판결했는데 도둑은 자기가 도둑질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건은 너무 명백했어요. 훔친 물건도 발견되고 도둑도 자백했어요. 근데 노자 제자는 그 재판을 아주 이상하게 처리했습니다. 도둑에게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고 또한 도둑 맞은 사람에게도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도둑 맞은 부자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당신이 너무 많은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도둑놈이 생긴 거란 얘기죠. 당신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훔치도록 조장을 한 것이다. 마을 전체가 굶주려 있는데 당신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왔다. 누가 진정한 범인이냐?
당신이 바로 진정한 범인이다. 도둑은 오히려 피해자에 불과하다. 자,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판결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죠. 특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자 같은 사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다는 것은 이건 나쁜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 것도 나쁜 거고 너무 부유한 것도 나쁜 겁니다. 너무 많다는 거, 이거 바로 죄악입니다. 부와 명예로 교만하는 것은 스스로 몰락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치가들은 너무 이기적이죠. 너무도 많은 명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곧 경멸이 시작되죠.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죄가 곧 벌입니다. 죄는 그 안에 이미 벌을 지니고 있어요. 죄를 저지르는 즉시 벌을 받는 겁니다.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죠. 균형을 유지하면 천국에 있고 균형을 깨트리면 지옥이 창조됩니다. 그대의 일이 다 끝났을 때 물러나라. 그것이 하늘의 도인이라 그랬어요. 축복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더 이상 요구하지 말라. 물러서서 이제 즐기라 이겁니다. 더 얻으려고 하면은 있는 것마저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의 옷과 또 약간의 음식과 또 비바람 막아줄 수 있는 작은 공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만족을 못하죠. 마음은 항상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우린 좀 이겨야 되겠죠. 99%의 악순환. 마음은 완벽주의자예요. 99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마음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음은 100을 갖길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물러서서 휴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극단으로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항상 한계 안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항상 중간에 머물러야 합니다. 항상 만족한 채로 머물러야 합니다. 더 이런 걸 갈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평적인 삶을 버리고 수직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십자가의 가로축이 이게 수평선이에요. 마음의 축입니다. 마음은 자꾸 A에서 B, B에서 C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과거와 미래가 생기고 시간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직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의 현재가 지나가면 또 다른 현재가 오는 거죠. A에서 B로가 아니라 A에서 A 다시, A 다시에서 A2 다시. 이렇게 깊이 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가로와 세로가 만났어요. 그 지점에서 예수가 죽습니다. 시간과 영혼의 만남이죠. 그것을 발견하면 충족될 것이에요. 전체적인 균형과 전체적인 고요함의 깊은 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음, 자유, 해탈 또는 열반이라고 불러요. 노자는 그것을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꽃비연 항상 끝날 때 강조하는 얘기가 있죠. 삶의 패턴을 한번 깨보라는 얘기죠. 깊고 빠른 혼돈된 호흡을 통해서 삶의 분위기를 바꿔보라는 얘기입니다. 가슴에 산소가 가득 차면은 생기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앉았다 일어나면서 숨을 한껏 들이마셔요. 들이마신 상태에서 조용히 멈춰보란 말입니다. 뭐 한 번 그랬다고 해서 각성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해 보세요. 요령이 거기서 터득될 겁니다. 그러면 단전에 있는 에너지가 내적인 연금술을 통해서 이마에 꽃을 피우고 정수리에 열매를 맺는 경이로운 순간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